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한 주민의 등장을 우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누구였죠? 기브온 주민입니다. 기브온 주민. 늘 여호수아, 늘 이스라엘 백성, 늘 하나님 이야기 나오다가 9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죠.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가나안 주민으로 살던 기생이었던 참 그 당시 때의 문화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참 천한 직업이죠. 여성이죠. 그런 자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복음서의 시작인데, 그때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라합은 보아스에게서 룻을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합이 기생이고 가나안 주민인데 다른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이번에는 9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사건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9장에서 끝나질 않고요.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9장에서 이스라엘 주민들과의 그런 화친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10장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도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게 북쪽 진영에 있는 거거든요. 세겜 땅에서 그 언약식을 했는데 그 세겜 땅도 북쪽 진영이거든요. 가나안 북쪽. 그런데 하여튼 이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북쪽 전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전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단초를 제공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혹과 같은 그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 사람은 평생의 나에 도움이 안 돼.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일생. 그런데 그런 사건들, 혹시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생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브온 주민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거짓말로 들어왔죠. 기브온 주민이죠. 문화도 다르죠. 말 쓰는 말투도 다르죠.
그런데 기브온 주민 때문에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인 것도 큰 은혜지만은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10장 4절을 보십시오. 10장 4절에 보면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 5개 연합국이 뭉치게 돼요. 뭉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네들 편이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가나안의 이 전형이, 가나안 지형이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성 아이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1차 수비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이.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이 주변에 이제 침입해 들어올 때 여리고성 아이성이 1차 저지선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1차 저지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2차 저지선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장,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기브온 여기 나오죠.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작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2차 저지선 역할을 했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싸울 줄 알았어요. 거기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 가나안 왕들이 다 봤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아이성 무너졌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용맹한 저 기브온 사람들이 대신 싸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화친을 맺었어요.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전쟁의 이 상황이 참 복잡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 편이었어요. 기브온 주민이. 그러니까 이 5 왕들의 생각에는, 이 5 나라 가나안 왕들의 생각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중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기브온 주민이 항복을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기브온 주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온 주민은 그 전까지는 누구 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편이었어요. 근데 민족을 다 배신한 겁니다. 이게 다 전쟁이 기브온 주민의 이 판단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 참여함으로, 여기 화친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는 화친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기브온 주민은 어떤 사람들하고는 다시 적이 된 겁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적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한 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에 친구로, 그 전에는 같이 죽고 못 살던 그런 가나안 주민이었는데 그 가나안 주민들과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10장의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사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을 두고, 욕망을 두고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적, 이 모든 세계의 적과 어떻게 됩니까?
우린 예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그 존재들하고 다 친했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우리가 설교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도 다 좋아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욕심을 따라서 사탄이 그러니까 두 개의 거점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세상,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거기에 충실한 종이 되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과 결별해야 되는 겁니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냥 가나안 주민들과 같이 연합해서 잘 살면 되는 그 운명 속으로 가야 되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순간 이 5개 연합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구를 싸우자 그래요? 기브온을 싸우자고 그럽니다. 기브온을 흔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많은 축복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고달픕니다. 왜냐?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적이 바뀌었는데 적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우린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다 굽어져 있는 상태로 자기에게 굽어져 있어요. 자기에게 굽어져. 나에게 다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보행자가 막 빨리 안 지나가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 아이, 저렇게 보행자가 내가 차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내가 또 보행자일 때는 또 바뀌어. 내가 보행자일 때는 왜 차가 저렇게 빨리 지나가냐. 다 뭐예요? 내 딸이 시집 가면 남편이 그냥 딸한테 그냥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남편이 내 딸이 시집 갔으면 남편이 와갖고 사위가 와서 그냥 잘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됐을 때는 남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내 아들이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건 너무 싫어요. 다 나에게 굽어져 있어요. 나에게 다 자기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 그립을 보여주는 겁니까?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요. 기브온 주민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이 문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현실이 참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들의 실존은요,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꾸 부추겨.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를 거부해야 돼요, 그거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들 이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종들. 우리 9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만날 때 9장 8절.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의 종들임을 자처하는데 여기 6절에도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여기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당신의 손이 우리를 당신의 손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이렇듯이 당신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아주 간절한데 사실은 이 기브온 주민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참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다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려고 해요. 너무 떳떳해지고 여발한 듯이 하고 싶고 예수를 믿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낮추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당당해져. 그래서 수치스러운 걸 못 견뎌요. 창피한 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로 흘러오면서 이제 다 웬만큼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더 그래요. 더 쌀쌀해지고 더 냉담해지고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약점이 보이고 내가 실패한다는 사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해. 실패가 내가 못했다는 사실이 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못 견뎌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실패할 수 있죠. 창피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창피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서 뭐 해요?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예. 누가 안 봤나?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이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 또 어떤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박절하게 대하죠.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가는 법이 없다. 차라리 내가 떡을 주려면 개에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개 취급을 해서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취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그 고백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창피한 죄인. 우리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치고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신자들 보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속여요,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기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구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예호시아입니다. 예호시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 한글성의 여호수아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은 예호슈아 이렇게 돼요. 예호슈아. 그러니까 몸 하나만 달라요. 이게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호시아, 예호시아, 여호수아, 여호수아여 예호시아 해주십시오 이거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짜 구원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구원이 있을 것 같아. 저걸 취하면 내 구원이 안전 보장될 것 같아. 그건 바닷물 마시는 겁니다. 바닷물 마시면 물은 물이지만 갈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근본적 갈증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요즘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관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이 살아오면서 인간 영혼에 대한 참된 구원을 관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헛된 구원, 잘못된 구원, 구원 같아 보이는 것들, 구원 같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에게 심취하게 만들었죠. 진정한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아주 귀한 보석이죠. 다이아몬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 억까지 가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이아몬드하고 아주 비슷한 게, 비슷한 보석이 있대죠. 큐빅이라고. 큐빅은 아주 싸대면서 10만 원도 안 된다. 큐빅하고 너무 여자분들 다 고개 끄덕, 권사님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잘 아시죠. 이 세상에 큐빅이 너무 많아요. 큐빅이 너무 많아요. 큐빅 같은 구원. 가벼운 구원. 구원 같지 않은 구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여호수아, 구원주이신 여호수아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참 7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의문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지금 1장, 2장, 3장 쭉 지금 9장까지 오면서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리고성 돌 때도,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아이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교만해졌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그 문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 언약의 은총, 언약적 은총,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은 그 언약적 은총 때문에 이 언약적 은총의 작동 원리를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을 볼 때 무슨 맥락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의 빛 아래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의 빛 아래서 기브온 주민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을 받아 누리는 대상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적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여호수아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여기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 지금 기브온 주민이 있는 이 기브온 산지까지가요, 한 30km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km 밤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30km, 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제일 지루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군대 100km 행군해 봤습니다. 100km 행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30km인데 30km를 밤새 막 달려 올라간 거예요. 언약적 은총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갑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적 은총의 작동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차별해서 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요, 하나님의 은총만큼은 독점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 이것도 너무 경쟁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난 받으면 땡. 저 사람은 좀 덜 받아도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 주민에게는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더 많이 가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장에 이제 가나안 남부를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기적. 기브온 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적을 다 체험하게, 기적의 수혜자들입니다. 기적의 수혜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기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기적적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기적적 은총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박이 떨어져, 우박.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은 간단한 보고입니까? 그냥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돌이에요. 돌 같은 우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같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워요. 가나안 주민들과 같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헷 족속. 헷 족속이 우리 문명사에서, 세계사에서 뭐냐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전쟁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 여러분, 구리하고 철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구리를 가진 민족하고 철 가진 민족하고 칼싸움하면은 구리는 그냥 구리는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잘라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기의 상태를 아시고 우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박, 이 하늘에서 우박을 때려줄 때,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브온 주민들에겐 조그만 우박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우박 안 떨어뜨리고, 물론 가나안 주민들에겐 우박 떨어뜨리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지만, 나도라는 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예요. 이스라엘이 돌을 던졌지만 이스라엘 자신에게 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 확인이에요. 그러나 이 10장에서는 이 기브온 주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모습은 교회의 하나됨의 긍정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기브온 주민이 됐든지 아니면 그 어떤 여타의 가나안 민족이 됐든지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죠.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았으니까. 개인성이 너무 강해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자의식 과잉이에요. 너무 자기에게 매몰돼요. 자기를 떠나서 생각하는 법을 할 줄을 몰라요. 나 있고 남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기적적 은총을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이니까 대충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태양을 멈춰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이 지금 밤이 되려고 올려오는 거야. 달아 멈춰.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그래. 태양아 머무르라.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 못지않게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그 기적의 은혜를 기브온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소에 충실히, 우리가 9장에서 확인했던 대로 성소에서 물 깃는 것과 청소하는 거, 이 일을 맡았어요. 성소 일을 맡았어요. 성막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핵심적으로 내리는 그 장소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두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기 전입니다. 성전 태동, 예루살렘 성전이 태동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 성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기브온 주민을 우습게 여겼다가 큰일 당한 일이 있었어. 사울 시대 때인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을 겪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뭐지? 왜 3년 기근을 내렸지? 그 당시 때는, 구약시대 때는 이 기근이 오면 이건 하나님의 재난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너희의 아비 사울 때에 기브온 주민을 죽였다네요. 하나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주민, 언약적 관계에 있었던 이 기브온 주민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맥락 속에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려는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구약시대적으로 뭐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남한테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혹시 말 잘못한 건 없을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브온 주민에게 찾아가서 읍소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에 책임을 수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적 책임을 따라서 다윗이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브온 주민을 죽이는데 모의했었던 사람을 뽑아내서 7명을 죽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언약의 은총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또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됐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때 기브온 주민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그때 귀환할 때 누가 그때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바벨론에서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 속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 그래서 와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행하는 일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인물이고 사건인데 그 당시 때만 보면 몰라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통해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사는 삶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언약적 은총의 책임을 알고 끝까지 기브온을 돌보는,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밝히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 주민들의 이 언약적 은총에 함께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베품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